사도신경 고백 들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되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힘을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되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날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되 그네가 족하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4부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현 상태, 즉 4부제 예배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숫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2부 예배, 유초등부와 유치부 예배를 제외한 1부, 3부, 4부 예배 중에서 아무 예배나 참석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거리를 유지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오는 입구와 또 나가시는 입구를 구분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 소독을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예배마다 예배 후에 본당의 자리들을 다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고 7월 정기 당회에서 다시 점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안수집사 권사 피택 안내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2020년 안수집사 권사 피택 일정입니다. 후보자 선정 질의서 수락 여부를 7월 5일까지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정 질의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육감 매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와 평화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문제, 정치 문제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요동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말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뉴질랜드에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일독표를 따라서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욥기가 들어갔습니다. 그 욥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욥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1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어떤 부분은 심장이 떨릴 정도로 서로가 극단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아주 가슴 떨리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린 건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흐름을 놓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면서 읽게 되면은 이 욥기에는 굉장히 묵직한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해법이 욥기에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에 다 하나님의 그런 그 해법이 들어있지만은 이 욥기에는 한 단계 더 깊은 묵직한 그런 인생 해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에 들어있는 이 영혼을 울리는, 영혼의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친구들이 욥을 책망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카테고리 밖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진리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잣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난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 권선징악의 잣대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욥에게 숨어 있는 죄가 있는데 욥이 죄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고 하소연하니까 친구들이 책망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것만 하나님의 전부다 라고 하는 사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이외에 밖에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작은 이해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거는요, 이 눈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망대한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있는지를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무서운 것이고 교만이 이런 참사를 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권성징악의 틀을 넘어선 하나님의 더 위대한 법칙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세상 속에는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처음한 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내 방식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이 친구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착각하게 될 때 어리석은 신앙, 편협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있다.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네요. 그 긴 문장을 한 방에 그냥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러한 그 계획과 생각과 운행 원칙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8절에서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실 정도로 온전 정직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욥은. 근데 친구들은 이 권성징악의 논리에 갇혀서 선한 사람의 환난을 당하는 거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욥 네가 죄인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책망하라는데 그 책망의 말이 너무 살벌할 정도로. 그러니까 욥이 또 억울하니까 거기에 맞받아 치는 얘기가 아주 굉장합니다. 편견이, 오해가, 나의 작은 지식이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 조그만 문제 갖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정죄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감성을 이성이 통제하는 그런 실력들이 생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알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정말 내가 눈으로 봤지만 이 사건 뒤에 어떤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 코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스트 코로나 발음이 이상하네. 코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를 매겼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말미암아서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이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대변해주는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봤지만은 이 경계 수위
수위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계속 규칙이 바뀝니다. 어제 지켜야 했던 규칙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상황. 그래서 옳고 그른 수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앞으로 더 큰 변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폭은 무한방대하다는 겁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서 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생각하던 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무슨 선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고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자유로워지게 되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반듯한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좀 무지막지한 사람들로 보이냐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영생까지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 이상의 무궁무진한 어떤 경우에도 문제 해법을 가지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영적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려면은 사탄의 존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나칠 수 없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안 믿어도 실제적으로 그 구속사에 보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욥의 환란이 왜 시작됐습니까? 욥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참상에서 무너지면서 인간은 재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 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욥을 통해서 재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조건 앞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의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대표 선수로 뽑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 여기에 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거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의 깊이만큼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아주 혹독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빼앗아내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었어요. 마귀는 우리가 빈틈을 보이게 되면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강한 만큼의 유혹과 공격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없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되고, 동시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 아닌가? 내가 믿음이 지금 확 성장해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탄이 막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 7,000마리가 얼마만큼인지 감동이 안 오죠.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소가 500쌍, 그러니까 1,000마리가 넘는 거예요. 소 200마리의 목축을 하면은 혼자 안 되고 큰 기업 3개가 달라붙어야 그게 가동이 된다고 그 수의사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도둑자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자들을 죽였고, 또 다른 도둑자들이 새 갈래길로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아버렸고, 거기다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7 아들 3 딸이 잔치하고 있는 거기에 덮쳐가지고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3중 재앙을 넘어서 4중 재앙이 겹쳤어요.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권선징악의 그 잣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가정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내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욥기는 그거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잣대로 이 믿는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아무 그런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겁니다.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예요. 그때는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몸까지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 믿음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신 거예요. 욥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드러내시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욥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조건과는 완전히 다르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제로 베이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가치 있게, 참되게, 복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사단이 뒤에서 어두움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듯하게 살려고 해도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걸 우리 놓쳐서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사탄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만은 이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은 죄를 짓고 심판 아래 떨어진 그런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로 원래는 선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존재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고 마귀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등등의 이름으로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의 근원초예요. 죄의 우두머리요,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달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항상 뒤에 있어요. 빈틈만 보이면 교만해 위로 점프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싹 빼앗아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탄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사탄의 계산대로 안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무자비한 공격을 한 겁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사탄의 공격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결단할수록 더 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저도 목사로 선하게만 살면은 그냥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목회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질수록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제 일생 중에서 이 목회하면서 한 3번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공격들이 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공격을 이기고 나게 되면은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도 환난이 오고 욥처럼 전심으로 믿어도 환난이 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이 대환난을 통과해내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피할수록 손해가 오래 가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통과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굳건한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한다면 피하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욥과 같은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욥이 보여준 겁니다. 저는 락다운 기간 동안에 3주간 동안은 똑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미래 어떻게 변해야 될까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상당히 전전긍긍했습니다. 3주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서
전 교인이, 전 백성이 다 집에서 쉬고 있는 이때에 함께 경건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함께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눈 뜨면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를 3개월 동안 했더니요, 성령 충만히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분이 약간 이렇게 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 목소리 톤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조울증 아니세요? 그래서 나도 좀 내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울증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했더니 이렇게 흥분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 요거 하나만 낫고 나머지는 다 틀리더라고요. 조울증이 아니에요. 정말 3개월 동안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팬데믹, 앞으로에 대한 대환란, 주님과 함께 돌파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3개월 지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뒤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원수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놓지 않아. 십자가의 영생을 나는 놓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예배드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나오니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렸고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욥은 그릇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기까지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사탄의 제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약창이 나는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 이 잿더미에 앉아서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렇게 돼서 아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의 비난도 욥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의 모습을 보고, 흉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울면서 겉옷을 찢으면서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만난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한 것이죠. 위로를 받았어요. 3장이 시작되면서 욥이 위로를 받게 되니까 마음의 무장해제가 되어가지고 친구들에게 그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이 본심을 털어놓는 순간부터 권선징악에 사로잡혀 있던 친구들이 무자비하게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이 뼈를 깎는 것과 같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억울하다고 생각한 욥은 친구들과 끈질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얼마나 긴 논쟁을 했을까요?
이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면 제가 이게 신이 안 나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보며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떴다. 현대 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는 그리고 욥은 고난 시작할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수하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2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기간 중에 70살에서 100살까지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갑부였던 욥이 거지가 되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괴로운 중에 친구와 논쟁을 벌인 그 기간이 30년이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친구들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병이 깊어지게 되니까 주변에서 따라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다 떠나갔습니다. 더군다나 30년 동안 친구들에게 끈질긴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0년 논쟁을 하는 동안 옳고 그르니라고 하는 걸 싸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속에 있는 부끄러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다 드러내고 하나님마저 원망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흉악한 악한 모습이 못난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의로운 모습, 완전한 모습, 점잖은 모습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을 욥의 3장 이후에서부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달랐습니까? 욥이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런 모든 이런 그 본성을 다 드러내는 추악한 모습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을 쏟아내면서 울고불고 탄식하고 하나님 죽고 싶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왜 나를 낳게 탄생하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뭐 별의별 다 얘기를 다 하면서도 30년 동안 끈질기게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사탄이 욥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욥은 그거는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탄식을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30년 동안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욥을 품어주신 겁니다. 괜찮아, 알았어,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면서 욥에게 나중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거 계획한 거야. 네가 보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것을 네가 알면 돼. 욥이 거기서 눈이 확 열리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친구들 용서하고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죠.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170년 갑부로 더 살다가 천수를 누리면서 끝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욥의 인내, 욥의 의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흉한 속내를 다 드러내고 친구들과 끈질기게 논쟁하면서 서로를 죽이니 살리니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그 흉한 모습 다 드러내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30년 인생 가뭄이었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들이고 끝까지 견뎌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욥의 승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욥은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존재했고 견뎌내는 욥의 이 위대한 인내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살면 됩니다. 우리가 더 반듯하고 깨끗하고 잘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서로 못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정말 점잖은 모습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품에 안에 있는 이러한 삶을 견뎌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듯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 견디고 이겨내는 자에게 위대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 안에서도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면서 품어주시면서 욥처럼 끝까지 믿음의 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인내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욥의 인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죄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